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하나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표정도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리진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지난주에는 에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에덴이란 곳은요, 이 기쁨이란 건 그가 반드시 지켜냈어야 하는 어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덴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간단합니다. 두 가지 명령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먹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먹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동산 한가운데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 사실 이 두 가지는요, 이 두 가지 명령이지만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결국 에덴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그에게 필요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는요,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에덴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선 반드시 육체를 위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요, 좋은 옷도 입고요, 운동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위한 결정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저 음식으로, 그저 좋은 옷으로, 그저 좋은 차를 타는 것으로 만족이 될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영혼을 위한, 영혼만을 채울 만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명령을 하신 겁니다.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건 단지 금지법이 아닙니다. 이런 거였죠. 너의 영혼을 위해서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내 명령에 따라야 너희의 영혼이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고 그 에너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 영혼에 깊이 심겨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소화시키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고 내 모든 결정과 삶의 모든 방식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것. 오늘 계속 우리가 찬양 불렀던 내용이잖아요. 그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의 에덴을 지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는 어떻게, 이 시작은 어떻게 마무리되죠? 이 에덴의 삶은 깨지게 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들이 명령을 어겼죠. 그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기쁨이 그 즉시 깨지게 되고 박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전히 우리 삶에도요, 에덴이 존재합니다. 그 에덴을 여전히 지켜야 되고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육체를 위한 결정을 하십시오.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결정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고 먹일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참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되게 기분 좋은 얘기였습니다. 청년부에 신혼부부들이 있잖아요. 가정마다, 뭐 제가 이제 신혼부부 이제 아직 셀 모임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듣는 얘기로는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가정은 예배를 드리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요, 또 어떤 가정은 묵상을 나눈다고 합니다.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들이 가정 안에 에덴을 심고 있구나. 가정 안에서 에덴을 지키려고 하고 있구나.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이 될 겁니다. 말씀 안에 여러분의 가정들을 세워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서준이를 한창 겨울 동안에는 서준이 데리고 이제 놀이터를 못 갔는데 요즘에는 서준이 어린이집을 마치면 같이 놀이터에 갑니다. 저희 서준이를 평소에 저희 부부가 평소에 뭐라고 부르냐면 선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 애가 좀 애답지 않게 되게 젊잖아요. 매너가 있습니다. 예, 신사 같아요. 근데 이 선비 같은 애가 가끔 엄청나게 화를 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때면요, 이제 놀이터에서 막 노는 걸 이제 구경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이 또래 남자 아이들은요, 대부분 무법자들입니다. 규칙을 안 지켜요. 근데 서준이는 어떠냐면은 진짜 규칙을 반드시 지키는 애거든요. 규칙을 어기면 안 되는 애입니다. 근데 그게 애들이랑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얼음땡 하다가 잡잖아요. 그러면 술래가 돼야 되는데 걔는 그냥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서준이 그게 화가 나서 우는 거예요. 울면서요. 아빠 맨날 나만 술래해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자기만 맨날 술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계속 그렇게 우니까 제가 그랬어요. 야, 애들이 자꾸 너 그러면 너도 그냥 도망쳐 그랬어요. 근데 고개는 끄덕이고 가거든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서준은 그게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요, 어렸을 적에 보기에 좋지 않았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것, 어렸을 때부터 그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보기 좋지 않은 거잖아요. 아마도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말씀 속에서 세상을 지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첫째 날에 뭘 만듭니까? 빛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light is good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보시고 good 이러십니다. 나무들을 보시고도 good 이러시죠. 여섯째 날에 사람과 모든 창조물들을 보시면서 it was very good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요 다 보기 좋은 거예요. good, good, good.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처음으로 not good인 게 등장해요. 어떤 거 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안 좋았던 거죠. 보기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오늘 이 성경에서는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지 않다고 성경은 말해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대부분 다 좋다고 여기는 무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고 해요. 보기 안 좋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홀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랬습니다. 홀로 있는 건 좋지 않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애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당신의 계획이 실현되고 그 실현된 것들을 보시고 보기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계속 그러시거든요. 근데 사실요 보기 좋은 건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도 좋았지만 너무 다 괜찮았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선생님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가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가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극장에 연극을 보러 가잖아요. 그걸 배우들이 있습니다. 이 배우는요 실제 자기의 모습이나 삶이 아니라 어떤 등장인물의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객으로 하여금 그 등장인물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연기자들이죠. 배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피조물들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마치 극장 속의 배우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떤 것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광의 극장이다. 그래서 이런 거죠. 꽃이 있습니다. 꽃은 뭡니까? 꽃은 저마다 여러 가지 모양들을 갖고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나타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죠. 진짜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진짜 다양한 얼굴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이런 거죠. 산에 높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뭘 느낍니까? 하나님은 되게 높으신 분이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바다의 깊음은요 하나님이 엄청 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늘의 광활함은 뭡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신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영광의 극장이에요 이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 중에서 정말로 특별한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것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만드실 때요. 인간을 지으실 때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시죠. 이 말은 뭐냐면 모든 피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사람은 어떻다고요? 더 많이,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데 지금 아담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떠시다는 거죠? not good이라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혼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존재를 만드셨을 때 우리는요, 완성됐다고 생각해요. 아, 인간이 완성됐구나.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좋다고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본질, 중요한 한 가지 속성이 아직 그에게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건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관계라고 말합니다. 관계가 없고 공동체가 없이 혼자 있는 아담은 아직 미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교리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바로 삼위일체에 대해서예요.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마 들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설명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건 신비라고 했습니다. 신비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머리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알기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진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이단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쉽게 말하면은 다 이단되는 거예요. 삼일체 교리는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삼일체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다. 이상하죠? 세 분이지만 한 분이다. 이상합니다. 근데 왜 세 분을 한 분이라고 말할까요?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가 신비인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 연애 얘기를 해보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남자친구가 되게 중요한 이제 직장 면접, 취업 면접이 있습니다. 진짜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런 회사였어요. 거기서 연락이 온 거죠. 이 면접이 끝나고 나서요,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하고 4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면접 보러 갔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카톡도 안 봐요. 그렇게 한 3시간 기다렸습니다. 늦게 왔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자매들 어떨 것 같습니까? 한 3시간 늦었어요. 대부분 그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죠? 아니면요, 누군가 기다릴 겁니다. 근데 왜 기다려요? 막 욕하려고 기다리는 거죠. 내가 얼마나 화나는지 보여주려고. 그래서 남자가요, 막 뛰면서 와요.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미안해라. 너 오늘 면접 너무 오랫동안 해가지고. 근데 나 다음 주 출근하래. 그러면요, 여자가 어떻게 얘기하죠? 진짜 너무 잘 됐다. 야, 오늘 뭐 먹고 싶어? 다 말해. 내가 다 사줄게. 그러면요, 이때 남자가 뭘 느낄까요? 찬영이 어디 있어요? 뭘 느껴요? 고마움. 땡. 경호 이제 뭘 느낄까요? 정답. 맞아요. 사랑이죠. 사랑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기분이 더럽고 짜증나더라도 내 감정대로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요. 때론 상대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돼요. 상대와의 의지와 결정에 내가 때로는 그것에 따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세 분 하나님도 연합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 연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우리 마음속에는 지정의라고 있습니다.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죠. 어느 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요, 상대방과 내가 지정의가 완전히 하나가 됐다고 해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걸 똑같이 생각하고요, 내가 느끼는 걸 똑같이 느끼고요, 내가 결정하는 것을 똑같이 결정하기로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른 이 존재를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정의가 완벽하게 일치해요. 그럼 이 두 사람을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좀 어렵죠.
완벽하게 똑같은 생각, 완벽하게 똑같은 감정, 완벽하게 똑같은 의지로 행하고 있는 존재를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죠. 저희 아내와 저는요,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돼갑니다. 연애만 7년 했어요. 거의 20년을 이 사람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완벽하게 다른 감정, 완벽하게 다른 생각,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요, 결혼 생활하면서 내내 느껴요. 그러니까 대충 한 막 6개월 정도, 한 번 정도는 일치되는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가끔씩 야식 먹을 때 일치되는 걸 경험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때요? 달라요. 지정의가 완벽하게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연합이 당연한 존재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한 분이시다. 그는 사랑이시다. 다른 어떤 걸로 그 세 분을 표현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연합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존재들을,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죠. 근데 조금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신 세 분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지정의가 계속해서 일치하시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는 한 분이라고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의 본질이신 사랑, 하나님의 본질이신 관계,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에게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왜냐? 그는 지금 혼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로 있어야 합니까? 반드시 관계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직장이 됐든, 그게 학교, 친구, 아니면 가족, 아니면 교회, 여러분 아니면 사회에 있는 어떤 그룹들, 그런 것이든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관계와 공동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아담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20절 2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새 이런 단어 씁니까? 배필이라는 단어 잘 안 쓰죠.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배필을요, 정확하게 우리말로 좀 표현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헬퍼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퍼라는 단어죠. 근데 이 헬퍼를요, 우리는요 되게 오해해요. 헬퍼하면 어떤 거 느낌이 듭니까? 이런 거죠. 뭔가 능력이 떨어져요. 뭔가 능력이 약해요. 그래서 강자 옆에 붙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존재, 그 강자를 서포트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존재를 헬퍼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빵셔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붙어서 뭔가를 하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헬퍼라는 단어, 성경 속에서 헬퍼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요, 성경 곳곳에서 누구에게 사용되냐?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시는 그때에 헬퍼가,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빵셔틀입니까? 아니죠. 빵셔틀에서 힘이 없어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헬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럴 능력이 충분히 많아서 그 충분히 있는 사람이 돕는 거예요.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그런 존재죠. 충분한 존재였습니다.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이 했으니까 돕는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돕는은요, fit for him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에게 적합한 도움, 그에게 알맞은 도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신 그 사람은 아담에게 적합한 사람, 그 옆에 있어서 도움을 줘야 될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특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특이해요.
한번 남성분들 이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른손. 네, 오른손. 남자분들. 여기에다가 한번 손을 이렇게 대볼까요? 이렇게 만져보세요. 여기. 예. 뭐가 느껴지죠? 이제 뼈 같은 거가 느껴져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 지방을 뚫고 뭔가 딱딱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느껴져야 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이걸 립이라고 합니다. 갈비뼈죠. 고고학이 발전되면서요, 이 당시 성경이 쓰였던 시대의 언어인 수메르어를 통해 보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T라고 얘기합니다. T, 갈비뼈 T. 근데 T는요 어떤 단어와 동일하냐면요, 이 당시에 생명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이 갈비뼈를 뭐라고 생각했다? 생명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그러니까 즉 그의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만드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아담이 이 여자의 이름을 지어줄 때 이렇게 부릅니다. 하와다라고 해요. 하와의 뜻이 바로 생명이에요. 이런 거겠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고 너는 내 생명이야. 너는 내 생명과 같아. 이런 얘기겠죠. 어쨌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의 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시고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피조 세계를 완성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무엇을 만드셨죠? 인간이란 존재를 만드십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요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가 사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가 사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단 같죠. 분명 성경의 창조의 끝이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왜냐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정말로 주고 싶었던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요. 그냥 단지 같이 지낼, 심심풀이로 같이 지낼 그런 사람이었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진짜 아담에게 주고 싶었던 건 뭡니까? 공동체예요. 관계죠. 이 둘을 통하여서 진짜 원하셨던 건, 보기 원하셨던 건 삼위 하나님과 같은 연합된 모습을 보기 원하셨죠. 하와를 통해서 지으신 것은, 주신 것은 이 관계입니다. 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받은 아담의 입장에서 아주 특별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 어때요? 말씀으로 하셨죠. 바다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어요. 산 어때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달라요. 처음부터 진흙으로 빚으시고 호흡을 주십니다. 뭔가 더 정성을 들이셨죠. 근데 더 특이한 건요, 하와를 만드실 때입니다. 하와는 어떻게 해요? 아담의 뼈로부터 나옵니다. 이 공동체의 창조의 시작은요 아담의 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갈빗대죠. 왜 그렇죠? 그냥 말로 하면 안 됩니까? 아담처럼 진흙으로 하나를 빚으면 안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이런 것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배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신 의도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세우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만들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나의 갈빗대라는 거예요. 내 티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어떤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주지 않고서는 그 어떤 관계도 온전히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담을 통하여서 하와를 만드신, 아담의 갈빗뼈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지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엔 반드시 너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이 공동체들 가운데 여러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여러분은 생명을, 때론 갈빗대를 내어주고 있습니까?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라는 책을 쓴 오카다 다카시라는 심리학자는요,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지구 온난화와 인구 감소만큼이나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위험한 문제 중 한 가지는 관계에 대한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보기에 되게 평범해요. 보통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요, 말도 하고요,
학교도 다니고요, 일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다른 누군가 친밀한 관계로 이어져 가는 것을 거절해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이 친밀함이나 호의를 보여도 굉장히 무뚝뚝합니다. 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혼자서 뭘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는데 거기에 굳이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가장 좋아하는 건 뭡니까? 퇴근하고 집에 가서 혼자 넷플릭스 보는 거예요. 물론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갖는 일도 소극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 뭐라고 얘기하면 심리학 용어로는 회피성 인격 장애라고 얘기해요. 회피성 인격 장애.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우리 시대 가운데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중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회피하느냐?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밀한 신뢰 관계와 그에 따른 지속적인 책임을 피하는 것, 이것이 회피성 인격 장애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친밀한 신뢰 관계란 지속적인 책임과 결부되어 있다. 회피형 인간은 그것이 성가시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결혼과 자녀 양육이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들을 성가신 짐으로 여기기 때문에 꼭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며 아이를 갖고 싶어도 하지 않는다. 뭔가를 지속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을 의식한 순간 사랑의 열정조차 차갑게 식어버리기도 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남을 대신해서 짐을 지거나 남을 위해서 내 갈비뼈를 내놓는 일들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들을 다 성가시다라고 여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공동체요. 우리 청년은 다 착하거든요. 진짜 착해요. 자기의 맡을 일을 잘 감당하고요. 신앙에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많은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회피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요, 제 친구 중에 성원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교회 친구였거든요. 저도 대학생이었고 이 친구도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당시 문명이라는 게임에 빠졌었습니다. 문명 5가 있었거든요. 이제 유럽에서는 이 게임 하면 이혼 사유가 되는 게임이었어요. 네. 이 문명에 빠져가지고 1년 동안 학교를 안 갔어요. 학점도 막 꼬라박고 학사 경고 받고 잠수 타고 막 그랬어요. 학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요. 집에 가보니까 완전 페일이었어요. 형하고 자취 생활을 했었는데 형 출근하면 혼자 맨날 게임하는 생활을 반복해요. 근데 자기도 알아요. 똑똑한 애였으니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이 죄책감과 자기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바깥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한 달 내내 이 친구 집에 갔어요. 가서 같이 게임하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만두 쪄먹고, 만두 진짜 많이 먹었어요. 둘이서. 이 친구 그래서 한 달 만에 집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한테요,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마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 사람 일, 그 사람 문제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 피해 주는 거 아니에요? 목숨 왜 찾아가요, 걔네 집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말하는 은밀한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냐? 사실 여러분, 저 사람은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언가 제안하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일이 너무너무 성가시거든요. 이미 내 삶은 삶대로 지치고 피곤한데 굳이 거기까지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비겁한 핑계를 대요. 피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일, 그 사람 거잖아요.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리더를 생각해 보세요. 세런들에게 뼈를 준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배들 여기 많습니다. 선배들 생각해 보세요. 후배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건 뭡니까? 우리 공동체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공동체는요, 반드시 뼈와 생명이 그 공동체 가운데 필요했어요. 근데 우리의 공동체를 볼 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살과 우리의 뼈를, 내 일부를 주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선 공동체가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약해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문제 아니에요? 피해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비겁한 겁니다.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뼈를 내놓는다는 건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것과 남의 것이 부딪힐 때 다른 사람의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것을 한 번만 내려다 보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포기해 보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남의 의지가 부딪힐 때 그래, 너 원하는 대로 해보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선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는 거, 내 뜻보다 남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너를 부인하고 생명을 포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계들이 그래요. 연애도, 가족도, 결혼도, 모든 관계가 다 나만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해요. 내 기쁨만을 위해서. 내 것을 하나도 내놓지 않아요. 그건 전부 가짜 관계입니다. 그럼 절대로 그 관계가,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이 될 수가 없어요. 그저 내 만족, 내 필요, 내 소유, 나 중심적으로 가득 채워지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천만에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채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드셨습니다. 그건 보기 좋다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공동체엔 내 것이 있어야 돼요. 내 생명 같은 것들이요. 내 갈비뼈를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뺏기는 것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죠. 근데 반드시 여러분 채워질 겁니다. 오늘 아담이라는 사람도 그랬거든요. 아담은 이제 자기 갈비뼈를 뺏겼어요. 하와를 만드느라고요. 그런데 그 갈비뼈를 내어주고 나서 얻게 된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3절 있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창세기 2장 23절 이렇게 읽으면요 되게 별론 것 같아요. 전 이렇게 아담에게 빙의해서 한번 해볼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감정이었다고. 되게 신나고 흥분된 거죠. 왜냐하면 아담은 하와를 위해서 자기 것, 자기 뼈 하나를 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채워서 돌려주시거든요. 자기가 준 것보다 더 큰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채워집니다. 그가 완성되어져요. 우리의 관계도 그래요. 물론 때로는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회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관계는요, 우리를 완성시켜요. 우리의 부족을 채워갑니다. 아담처럼 말이죠. 뺏긴 줄 알았는데 더 풍성하게 받아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얼마 전 유튜브에서요, 요즘 되게 좀 유행하는 영상, 인터뷰 영상이었거든요. 하나를 봤습니다.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성우라는 한 치과 의사 선생님의 인터뷰였어요.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의사로서 언제가 제일 보람되셨어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치과 의사로 한 30년 정도 이제 근무를 했는데 한 5년 전에 한 학생을 만났다고 해요. 자기 병원의 위층에 독서실이 있는데 이 독서실을 다니는 학생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학생이 가끔씩 이제 치과 앞 이제 뭐 지나가다 보면 길을 지나가다 보면 되게 밝게 인사를 하는 친구였대요. 어느 날 이 학생이요 이제 울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앞으로 이 병원 화장실 청소할 테니까 자기 할머니 틀니를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냐 이런 부탁을 해요. 자기 사정을 얘기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할머니랑 둘이 사는데 틀니가 오래되셔서 음식을 잘 드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요, 안타깝고 그러니까요, 할머니 오시고 오라고 해서 이 할머니에게 틀니를 해드려요. 이 계기로 관계가 되어져서요, 한가할 때마다 이 학생이 와가지고 막 영어도 물어보고 수학도 물어보고 뭐 이런저런 질문들을 했대요. 이게 관계를 쌓아간 거죠.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저 언젠가는 선생님 같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얘 처지를 아니까요. 그래, 용기를 내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너 잘 될 거야. 너 의사, 좋은 의사 돼.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위층에 있던 독서실이 없어지고 서로 이제 좀 헤어지게 된 거죠. 한참 잊혀졌다고 해요. 어느 날 이 학생이요, 이 선생님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아, 야, 너 되게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했는데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 저 의대 갔어요. 저 선생님 같은 의사 선생님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기뻤다는 거야. 드라마 같은 얘기죠. 근데 저는요, 뭐 이런 뭐 드라마틱한 얘기 뭐 알고요, 이 치과 선생님이 하셨던 얘기가 되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친구가 자기한테 선물을 줬대요. 자기는 그냥 틀니 하나 한 200만 300만 원짜리 그냥 해준 것밖에 없는데 자기의 삶이 되게 지쳤는데 자기한테 동화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말 하지 않아도 그 친구 너무 잘 될 거래요. 자기보다 더 훌륭한 의사가 될 거라고 확신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학생한테 인사하더라고요. 고맙다, 수고했다, 내 덕분에 행복했다, 의사로서 정말 보람 있었다. 이분이 왜 행복하고 보람이 있다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것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관계를 통해서 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줬는데 그것이 더 크게 돌아오죠. 틀니 하나 해준 건 200만 원 누구한테 굉장히 큰 돈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해줬고 이 선생은 자기의 삶의 보람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저 사랑을 받는 존재가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한 존재는 내가 사랑을 받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완전하다고 말씀하셔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갈비뼈는 누구를 향해 나눠주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위해 포기하고 누구를 위해 여러분의 것들이 나눠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뭡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시기 안 좋은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마치기 전에 우리 한 가지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주자 좀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설교를 마치기 전에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좀 꺼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대부분 되게 높은 선배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되게 중간에 있는 선배나 후배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요, 좀 문자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규칙이 하나 있어요. 자기보다 동생한테 보내는 거예요. 동갑은 안 됩니다. 절대로 동생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문자를 한번 쓸 건데 이렇게 좀 써볼게요. 뭐 먹고 싶어? 이런 거예요. 뭐 사줄까? 시간 돼? 여러분 한 사람만 정하면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의 동생이에요. 요즘 힘들어하는 그 사람이에요. 혹시 카톡에 내가 알고 있는 연락처가 하나도 없다, 그럼 여러분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갈비를 나눌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생각난 그 사람한테 지금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따가 셀 모임 시간 때 용기를 내서 카톡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만나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제일 맛있는 거 사주세요. 떡볶이 같은 거 먹이지 말고 남의 살을 먹여주세요. 네. 남의 갈비를 먹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공동체와 관계 속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뼈가 있어야 됩니다. 피죠. 생명이 담겨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그 공동체와 관계는 무너지게 될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느껴요. 부모는 자녀를 향해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아요. 나는 진짜 뼈 빠지게 하고 받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저는 이 일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저희 연서, 저희 서준이는 제가 주는 생명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저에게 채워줍니다. 여러분의 관계와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 이런 체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지금은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다시 우리가 서로가 갈비를 나눠줌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풍성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고요, 기도하시죠.